좌파니 우파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개념들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성경적 기준에 의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을 좌파 좌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혹은 그와 같은 정신적 흐름을 따르는 이들은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도 적대적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전통적 의미의 가정인데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하는 사실상 성경적 질서죠. 좌파, 좌익, 사회주의라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태생적으로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하는 성경적 질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가 사라져버리는 것인지도 모르죠. 꼭 한 남자, 한 여자 말고도 남자끼리의 가정, 여자끼리의 가정 가능한 거 아니냐? 그거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 사실은 만들어질 때부터 그랬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그랬죠. 1948년도 2월달 공산당 선언을 썼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든 인물이 마르크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 선언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가정의 해체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전통적 의미의 가정 해체입니다. 자, 그대로 인용해보면요. 전통적 가족은 오직 부르주아로 위에 존재하며 부르주아적 가족은 자본이 소멸하면 사라진다. 부르주아, 지배 세력이죠. 1% 지배 세력을 위해서 전통적 가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하는 이 가족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하는 전통적인 결혼제도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킨다는 것이고요. 이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한 가정이 깨져야 자본주의도 깨진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동지였던 엥겔스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가족 소유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덧붙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가정의 개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통적 가정해체 이론을 들고 나왔고요. 그것은 다양한 가정 생성 이론으로 전개가 됩니다. 가정을 해체한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가정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죠. 다양한 가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역사의 진보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론들은 성해방을 통한 동성결혼 이데올로기로 열매를 맺고요. 또 레디컬 페미니즘 같은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성경적 질서를 부인하는 인본주의적 흐름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을 이 성경적 질서를 사실상 파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성애 운동하는 이들 주장 들어보면요, 꼭 나오는 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본주의가 바로 다양한 사람들의 소외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견고한 가족제도 때문에 소외가 발생하는 바 자본주의가 해체돼야 다양한 가정 형태가 나오고 동성결혼도 합법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인 교만을 완전하게 버리라고 강조하십니다. 철저하게 버리라고 강조하시죠. 인간의 역사에서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며 그럴싸한 이론, 논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통적 의미의 가정 해체를 포함한 다양한 성경적 질서를 부인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싸우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들이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덕을 세우는 건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디바인 파워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론들과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것들과 생각들, 논리적으로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무너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가정을 해체하고 또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좌파, 좌익적 사상을 가진 이들도 가정은 소중하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정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냐. 그럴싸하게 이론화되어 있고 논리 정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라는 것, 그럴싸하게 다양한 논리로 만들어져 있지만 결국은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골로새서 2장 2,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유전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것들, 신들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강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말론 정의를 외치면서 좌파, 좌익적 사상을 따라가고 결과적으로는 가정을 해체하고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은 남자, 여자의 지배구조 아닙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머리만을 따라가는 것이죠. 심령 안에 주님의 감동,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머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심장, 심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이들, 그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철학을 따라가지 않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 그런 이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그런 반성경적 가치들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에 입각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더욱 절실하고 절박하게 우리가 키워내야 할, 길러내야 할 다음 세대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